오늘 9월 12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왕권과 언약궤, 예수님의 왕권과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마게 하며 채를 꾀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네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왕권과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의미들, 또 성막이 나타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모든 것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과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성막의 각 부분도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막의 문, 또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의 진설병상, 금촛대, 그리고 향단, 금향단,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금향단의 향을 만드는 네 가지 재료, 이 재료의 영적인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지성소는 그 성막 안에 가장 그 깊숙이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운자, 이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거하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예. 이 언약궤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귀퉁이에 그 고리가 있고, 그 고리를 통해서 금으로 또 그 고리를 통해서 이 두 막대기가 이렇게 끼어져서 놓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언약궤를 손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리에 끼어져 있는 이 지팡이를 이 막대기를 그 제사장 4명이서 들고 잡고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이 직접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놓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항아리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이 언약궤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되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방에 있는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지역에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예.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서 이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큰 이제 프로젝트를 짜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짰고 그 계획의 책임자는 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손으로 잡고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으로 또 싸서. 예. 그런데 다윗이 무지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소 달구지에 소가 끄는 그 달구지에다가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끄는 달구지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널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이 달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언약궤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면 바로 성물에 손댄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성물에 손을 댄 순간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아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상에서 오고 있었는데 웃사가 죽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충격과 두려움과 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3달 동안 중단이 되었고 에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달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바로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제는 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고 소달구지로 인해서 언약궤를 옮겼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언약궤 고리 가운데 끼워져 있는 그런 막대기를 손으로 잡고 어깨에다 메어서 이렇게 옮기게 함으로써 결국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웃사가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었던 웃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패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잘 무장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주는 또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소달구지로 언약궤를 이렇게 끌고 가면 이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땀이 흘러도 수고가 되어도 언약궤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희생 안 하고 또 섬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말씀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 수고함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좁은 길로 힘들어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 힘들어도 수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예, 섬기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우리가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힘들더라도 어깨에다 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지고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언약궤 한번 규격을 보겠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2.5 규빗이고 넓이가 1.5 규빗, 그리고 높이가 1.5 규빗입니다. 12.5cm, 67.5cm, 60.5cm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덮여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어서 길이는 2.5 규빗, 112.5cm, 넓이는 1.5 규빗, 67.5cm입니다. 자, 언약궤의 영적 의미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언약궤는 왕관을 쓰고 있으며 그 왕관은 힘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언약궤 이 주위에 테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왕관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왕관처럼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왕관과 같은 이 테두리, 예, 즉 언약궤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지성소에 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된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된 단계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로 가장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까 보신 대로 왕관을 쓰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의 번제단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에 가지러 오셨고 선지자처럼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불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향에 불을 켜고 또 떡을 바꾸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금초대에 불을 켜고 그 제사단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또 하나님께 중보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구속받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 자체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은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죄악된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죄악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7장, 18장, 19장, 20장, 21절을 보면 우상숭배, 그리고 또 각종 성적인 타락, 살인, 그리고 강탈,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살육하고 죽이고, 그리고 동성애, 갖가지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그런 사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된 소욕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은 절대 구속된 삶이 아니요 진정으로 참 자유가 있고 행복 있고 평안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언약궤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서는 안 되고 이것을 옮길 때는 이렇게 언약궤는 두 고리가 있고 양쪽에 두 고리가 있고 거기 두 고리에 이렇게 금막대기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쥐고 어깨에다 매서
제사장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성물은 손대서는 안 되고, 예, 함부로 만져서 안 되고, 함부로 뭡니까? 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물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함부로 만져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타락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이 더럽한 이 타락한 세상의 것들에 물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접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인해서 영향받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끊을 거 끊고 또 멀리할 건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우리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보면 이렇게 언약궤에 보면 그 두 그룹 천사가 속죄소 쉬운 자 위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이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그룹 천사 사이 이 쉬운 자,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천사들은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키고 보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낮이나 밤이나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룹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나무로 여겨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예, 연약하고 또 흔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볍고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궤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순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 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전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 언약궤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즉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돌판을 바로 그 시은자 뚜껑이 가리고 있고, 그 시은자 위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시은자 그 자리에 그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다 지키지 못해서 죄로 인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바로 동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시은자 위에 뿌려질 때 바로 율법에서 오는 그러한 심판과 저주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율법 위에 시은자에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리고 그 피에 의존해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 예, 그것을 무엇이 싸고 있습니까? 바로 금이 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언약궤를 금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싸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 위 시온자의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 위 시온자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십계명 언약궤를 보면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그 시은자 그 뚜껑이 있고, 그 시은자 뚜껑 위로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보시면 언약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 말씀에 하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앞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바로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십계명이 새겨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만나,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이것은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죽어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지팡이가 부활하였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돌판, 두 돌판, 그리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언약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 쌍난 그 지팡이를. 예.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 예, 그래서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다 넣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가 언약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제사장들인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계속 운반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다 언약궤 안에 넣은 것으로 축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뀔 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고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언약 결국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전으로 바뀔 때 성막의 성전으로 바뀔 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 언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어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꽃들도 풀들도 인간의 영광도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이면서 가장 깊은 곳은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단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단계로,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